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오늘 강의의 네 번째입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기되거든들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자신이 너를 미워하여 내 자신을 가지고 하여 내 인자하심과 하나님과 내 정신을 멸시하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하는 대로 도움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우리가 자기에게 율법을 행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 봅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을 은밀한 것을 순간하시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향림교회와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들려주라 하셨고, 또 부족한 종은 주님의 하명을 쫓아 로마서를 차근차근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임하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활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 속에 성도들의 피와 땀과 수고들이 눈물들이 섞여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들어있음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생활을 축복하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 임하시고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오늘 좀 이게 굉장히 원론적이고 좀 딱딱한 시간입니다. 이게 원래 로마서 이 자체가 좀 딱딱한 그런 이게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보면 또 딱딱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 몇 가지만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시죠? 예. 이 율법과 율법적이다라는 이런 것들, 예. 이 차이점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 오경 중심으로 이 케투빔을 이거를 이 율법이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을 율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데 사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 성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조금 안 좋습니다. 율법주의다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이건 뭐냐라면 하라 하지 마라라는 지켜야 될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이런 쪽으로만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 허물이나 죄를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자꾸 지적질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 단어는 뭐냐라면 율법과 은혜의 우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런데 율법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성경 이게 구약의 모세오경을 지켜나가고 이런 쪽으로 계속 지켜나가려 하는 것이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이 이까지는 괜찮은데 난 진도가 더 나가서 이제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구원까지 나가버립니다. 그럼 이건 나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 복음적으로 나가면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영어 정리하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심판이라든지 또 보응한다든지 벌 준다 벌 받는다 이런 무척 부담스럽고 거북한 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저도 마음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쓴 말씀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약은 뭐 입에는 쓰다 몸에는 좋다 이렇게 개념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1장에서는 어떻게 했나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교의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전부 다 진노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이라면 몰라도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안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줬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죄인 될 수 있습니까? 정죄받을 수 있습니까? 진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근데 1장 19,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직접적인 율법을 말씀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조금만 신경 쓰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줬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자연이다. 너희들 이 자연을 봐라. 이 자연 다 내가 만든 거야. 나의 손길이 있고 나의 숨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봤다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인데 너희 그거 못했다. 그래서 죄인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해를 맞지 않는 사람이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양심을 내게 줬는데 너희 양심을 통해서라도 율법은 안 줬지만은 이거는 죄다 아니다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받지 않을지라도 이 자연과 말씀을 이 양심을 통해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면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제는 기가 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전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야따 엄매 기사라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신들 이방인들 말이여 하나님의 율법도 받지 않는 사람이잖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특별히 구분된 백성이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는 사랑하지 않고 버려뒀었어. 너는 벌받은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나쁜 놈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자기 잘났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들아 너희도 다 똑같다. 유대인들 너희들 뭐 율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다 똑같고 별다른 것 없다. 개진뽀진이다. 그냥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쓸데없이 판단하지 마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장면들이 쭉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유대인들의 어떤 면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십시다. 자, 이 유대인들을 오늘날로 우리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온 우리 성도들을 유대인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면을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따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는 아포디돔이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이야기예요. 받은 대로. 보답하다, 보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의 평강으로 보답하시고 그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 심판으로 보답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보답해 주십니다. 나쁜 말로 하면 보복하고 좋은 말로 하면 보응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잖아요. 자, 율법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걸 심판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요거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늘 크게 이게 나쁜 죄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죄다 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는 죄,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이렇게 나쁜 죄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일까요? 요거 한번 조금만 살펴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 주신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여러분 대계명이 뭐예요? 우리 성경 안에는 크게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잖아요. 대사명은 전도하라는 거고 대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빠꼼하게 알고 성경 박사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빵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냥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정죄하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고 너는 세상의 것이여.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질하고 너희들은 말이야 그 시간 사람이야 자꾸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이웃사랑 일까요 아닐까요? 예. 절대로 그건 이웃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나쁜 짓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 마음에 크게 시작. 그 마음에 동기가 무엇이냐.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에게 지적할 수 있고 어디가 지적할 수 있더라도 항상 지적질할 때는 뭐냐면 내 마음의 동기를 생각해봐야 된다. 예. 예. 그 유대인들은 동기는 걸러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저희 아시스의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인류의 스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하여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을 인하여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오. 예. 예. 여러분 뭐 죄지고 뭐 그냥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지면 여러분 전부 다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 힘든 마음을 느껴가지고 공감이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거 아니고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참 시대가 복잡하니까 요즘에 뭐 같이 이렇게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우리는 뭐 이런 걸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살다 헤어지면 속 시원한 것도 있지만 진짜 그 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세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자녀 문제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손가락 들고 할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없이 그거 또 논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요. 예. 자녀 교육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저렇게 줄 알았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자식이 뭐가 되겠냐고 봐라 저 자식 똑바로 뭐 똑같이 한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저 권사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찌되든 간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죠? 당신이 시집자인데 당신이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렇게 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방법이 좀 나쁘고 좀 틀려먹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거는 부모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것도 없으면서 그런 연민의 정도 없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거, 이 판단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나쁘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올바로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하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히 벌 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잖아. 예. 그렇게 벌 받고 있다 하더라도요 함부로 말하면 못 쓴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당한 그런 아픔과 상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상실감에 대해서 그 고통은 조금도 이기지 않고 그냥 가벼운 입을 놀려대고 말이지 또 해결해 준다고 조언해 준다고 충고해 준다고 그건 뭐 당신의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 하나님보다 더 되겠어요?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충고를 해요 사람에게.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주고 말이지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아픈 이 상처를 더 끓는 수가 있다니까요. 말하는 거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예. 스스로 해결해 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도 그 당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냥 말없이 기대해주는 게 너무 제일 좋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너무 가볍잖아요. 예. 예. 우리는 너무 인생의 작은 경우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의 순수한 동기 없이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것은 이거는 이웃 사랑하는 것과 절대 관계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을 이웃을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우리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러주셨잖아요. 예.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불렀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복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해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택해 주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나는 너와 달라. 예. 너는 벌받은 백성이고 나는 사랑받는 백성이고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 이렇게 폼재고 뽀다구지고 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주셨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복을 주신 그 은혜는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이 많은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예.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죄를 짓고 너는 하나님께 선택 못 받은 넌 나쁜 놈이고 나는 선한 놈이고 우리식에 살아가라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청화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도리어 막 지적했어요. 지적. 네 나쁜 놈이잖아 너는. 예. 너 교회 다니고 말이야. 너 험불교 다니고 말이야. 불교는 아주 나쁜 놈이잖아. 예. 원론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따지가면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뭐 툭하면 말이야 무슨 마귀를 뭐 가져오고 사단을 가져와 가지고 말이야 그 시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말이에요. 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비록 그가 어떤 소굴에 마귀 소굴에 깔지라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불쌍히 달라고 기도해주고 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해주고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때문에 이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거 이거는 말이죠. 개인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러한 어떤 죄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존재적인 보존적인 사명도 처음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 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나쁜 죄인 줄 아느냐. 성경에는 남을 판단 지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길래 이 사람은 남의 눈에 틀을 보셔버리고 네 눈에 털보를 봐라. 예수님이 열받았어요. 그냥 열받았단 말이에요. 열을 받아서 예. 네 눈에 털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틀을 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놈들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남을 판단하는 즉시 너는 하나님께 판단받았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예.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런 즉시 너는 하나님의 판단받은 것이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죄 중에 더 큰 죄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판단하고 싶으면 스스로 판단하라. 네 자신을 판단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의 판단할 권리는 너에게 없는 것이요. 네 자신을 판단해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은 네 자신을 판단해 내적 성숙을 해서 판단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도가 돼서 신받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
성경이 가르친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 우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 중에 제일 큰 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적질하지 않고 함부로 충고도 하지 말고, 예. 함부로 충고하지 말고, 예. 그 가벼운 입술 놀리지 말고, 예. 그냥 묵묵히 기도해주고, 눈물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것 판단하는 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도 판단한다 했습니다. 우리 2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라고요? 은밀한 것을 판단하는 그날이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 보이는 것들, 예,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 심판하시지만은 또한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오면 우리의 감추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네 마음과 뜻이 전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감춰진 것들 다 드러내고 은밀한 것들 전부 다 드러내서 심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사상수훈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 뭐 돕는다고 뭐 이렇게 선전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대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너희들 금식할 때요, 금식한다고 뭐 이 숨기고 이렇게 표시되어 하지 말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딴 사람에게 표시되어 금식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종교생활하고 뭐 할 때는 정말로 은밀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주님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은밀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고요히 지켜보신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믿으시면 아멘? 예. 예.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예. 그리고 언젠가는 생명과 칭찬과 하나님 심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하나님 어떤 모습을 우리를 지켜보시는지, 우리 어떤 모습을 지켜보시는지, 예. 우리 한두 가지 살펴보죠.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를 다 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범하는 죄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다 찍힙니다. 우리 지금 예배 관객 저 CCTV 다 찍히거든요. 다 리플레이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예. 예.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눈을 돌렸어야지. 계속적으로 보니까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밤은 깊었고 부하들은 다 전쟁에 갔고 사람들은 없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비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을 내 침실로 불러라. 그렇게 해서 가늠했습니다. 정말 깜짝같이, 요즘 말하면 완전 범죄. 예. 아무도 보지 않죠. 예. 이만하면 됐어. 깜짝같잖아. 아무도 보지 않아. 근데 여러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 그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인생이 뒤틀어지고 꼬이고 자신간에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예. 그 자기 자신은 하나님 뭐 사람들에게 뭐 은밀하게 안 들켰을 겁니다. 맞아요. 들키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들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형제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 거기 가서 여러분 그 보디발이라는 한 사람의 그 집에 가정 총무로 그렇게 취직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여주인이 이 요셉을 이렇게 꼬시잖아요. 예. 이봐 총각, 예? 우리 한 번만 동침하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은밀하게 하면 돼. 아무도 없어.
우리 한 번만 걷게 맺자. 그러면 내 너희 노예 신분 다 벗겨줄게. 그리고 재산 한몫 챙겨줄게. 그래 자유민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좋은 배링입니까 이거. 예.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주인님,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은밀한 현장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노예로 평생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탁 떨쳐버리고 나왔잖아요. 예. 그 요셉의 일생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요셉의 일생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으로 길이어졌어요. 당시에는 여전히 노예살이고 여전히 힘들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죠. 예. 오늘 아침에 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 분명히 축복 안 하시는 법이 없다. 반드시 축복하셔. 정직한 자. 비록 이 요셉은 노예 신분을 노예 계속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다 지켜보신다. 여러분 다 지켜보셔요. 지금도 지켜보시고. 예. 여러분 어제 하나님 어디 가신지 다 알아요. 여러분. 예. 아멘. 어젯밤에 뭐 하신지 다 알아요. 예. 여러분 남편 아내 몰래 은밀을 했던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예. 은근슬쩍한 이 피 묻은 손들 여러분 다 아시고 하나님 다 보셨어요. 예. 사람은 못 보도록 다 봤다. 이미 다 봤단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바깥에 뛰어나가서는 뭐 도대체 저 사람이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들 다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성도는 못 봤는데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둘이 하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뭐 우리가 실수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그 나쁜 짓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졸이면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도 쫌생이처럼 살지 말고 예. 돈도 좀 쓰고. 예.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예.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신앙적으로 뭐 교회에서도 뭐 직분도 계시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 계시는데 그런데요. 예. 이분은 가서 밥 먹거나 뭐 한잔 하고 난 이후에는 꼭 보면 계산할 때쯤 되면 항상 화장실을 간대. 이게 전화기 막 울리고 전화기 들어 화장실로 간대. 그래가지고 계산 다 하고 도는데 그걸 평생 그렇게 사셨대. 예. 아이고. 그럼 자기가 고백하는 내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살았다니. 아무도 다른 사람 눈치 못 챘지 모두 하나님은 그렇게 눈치 챘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점쟁이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폭넓게 돈도 빵빵 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선생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어디 달렸다고? 아무도 없을 때에 네가 무슨 짓거리 하는지 그게 진짜 내 영성이고 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참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 의식 반드시 가지고 이번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은밀한 것 나도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속이는 죄들이. 예. 이런 거는 뭐냐면 정말로 고도의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무척 몸부림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밀하게 죄 짓는 경우 나도 모르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신가요? 예. 너도 뭐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대충이다 싶으면 여러분 이런 별로 표시 안 나는데
이렇게 정말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은밀한 거. 예. 평생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저 사람이 마음으로도 어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어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장모님이라는 분이 아니 권사님이라는 분이 어찌 저런 거. 예? 야, 나는 그렇게 죽어도 안 산다. 나는 비록 흙파묻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상하게 돈 벌어서 난 안 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없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게 내 속에서 은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나 드러내기 위한 조금의 이거는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아주 오래졌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일대에 세미나에 갔는데 그 무슨 뭐 개척교회 다 목사들 전부 다 모아놓고 예. 그러게 이제 무슨 한 세미나인데 이 강사가 흥분이 돼가지고 예. 개척교회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이는지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돼. 진정한 목회자는 흙파묻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나오고 그러죠. 예, 예. 뭐 맞는 말 같기도 안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럴 때에 막 저는 막 가슴이 막 무너질 것 같다. 솔직하게. 예. 순간적으로 내가 흙을 파묻어야 되는데 흙 파묻고 살아야 되는데 흙 파묻고 살아야 될 사람이 밥 먹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턱 들더라고. 예, 예. 진정한 목회자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예. 돈 걱정하고, 예. 교회를 뭐 이제서는 뭐 전기세도 수도세도 내야 되지, 성도들 그 점심 식사도 해야 되니까 뭐 상하지하고 덜로 다니면서 나물 뽑고 난생이 뽑고 쑥 뽑아가지고 그렇게 국거리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아니 그 시간에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말씀 연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덜로 상으로 가면서 그것도 뭐 전기세 수도세 내는 이거 걱정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거 안 하고 흙 파먹고만 있으면 되던데. 그래서 속에서 막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 화가 일어나면서 제 속에서 묻고 싶은 것도 있어요. 강사 당신은 개척에 맞나? 개척에 맞다면 니는 흙 파묻나? 이런 마음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정말로요. 너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너무 무책임하게. 예. 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은근한 수단 아니겠어요, 그게. 예. 이런 일 목사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가 무슨 알바를 끼고 목사가 무슨 대리 운전을 하고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요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정지하면 절대 안 돼. 예. 예. 그냥 목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은밀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부흥 강사 중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요즘엔 까마귀가 기해요. 요즘에는 까마귀가 잘 나타나지 않고 까마귀가 대리 운전이나 무슨 알바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게요. 여러분, 이거 은근하게 자기의 신앙이 고비하다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은근하게. 내 신앙의 인격이 이 정도다. 내 믿음이 이 정도다. 성도 여러분 어떤가? 이거는 목사들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 사람들 보면 좀 못나게 살아가고 좀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어찌 저 사람 저래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 사람하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어찌 저래 살아가냐고 은근하게 판단한 적 여러분 없습니까? 신앙생활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인격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좀 더 고도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은근하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만나면, 이것마저도 하지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16절 다 같이 본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라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라. 이까지도 은밀한 것 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여, 나는 저 세리같이
죄 짓지 않게 하고 저가 뭐 지하게 속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게 하시고 했던 것을 저를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하고 안 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 묻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안 되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저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저는 이거 명심합니다. 뭐 성경에서도 뭐 있는 그 현재 보이는 그대로 대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 저 몇 번 이야기 들었던 것인데 저희 어머니 별로 못 배웠었어요. 예. 초등학교 겨우 나오신 어머니가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명심해래. 네 속이나 그 사람 속이나 모든 사람의 뱃속에 똥이 가득하대. 예. 저희 어머니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 저한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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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저 사람이나 다 네 뱃속에 똥이 가득한 사람이대. 그러니까 은근히 자랑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 어머니는 어머니 버전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높은 도덕 좋습니다. 윤리 좋습니다. 신앙 인격 다 좋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마저도 은근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다같이 2장 4절 5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첫 번째 우리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고, 그리고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5절 시작. 다만 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버리라. 예.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이죠. 예. 네가 다른 사람을 드러내 보이도록 그렇게 정죄했던 것들 판단해 회개하고, 은밀하게 네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리 살면 안 되는데 했던 것들을 다 정죄했던 것들, 예, 이거 다 회개해라 이 말이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반주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로마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의하라고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저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동원 목사님의 그 책 중에 로마서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4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 야고보서라는 데 가보면요, 예. 너희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실천해보자. 자, 우리 죄를 고백하라 했으니까 우리 4명이서 죄를 고백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했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야, 다니는데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었대. 와서 한 대씩 한다. 참 그렇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 둘째 친구는 아이고 나는 말이야 이성관계가 좀 복잡하거든. 그래가지고 양다리 사다리 5다리도 걸쳐가면서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있어. 참 그게 조금 그래. 셋째 친구가 나는 말이야 도벽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뭐 열어보고 가방도 한 번씩 열어보고 지갑도 열어보고 살짝 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 근데 교회의 물건도 제가 훔쳐본 적이 있어. 근데 참 가슴이 아파. 그래서 넷째 친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친구가 야 니도 이야기 좀 해라. 예.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야 그럼 야 너는 아무 말 우리만 다 죄인이고 뭐 너는 죄인 아니고 야 너만 통뼈냐? 너 이야기 좀 해라. 뭐 그랬더니 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화를 막 친구들이 내면서 이야기하라고 다그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말할게. 할 수 없이 말할게.
지금 사는 이야기가 사실 나는 말이야, 다른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흉이나 그런 거 알게 되면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가면서 떠들고 다니고 수군대는 것이 내 흠이여. 그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새 친구들은 얘가 돌아다니면서 제 도둑질했다 하고 제 뭐 여자관계 복잡다 하고 저기 김군사님 뭐 장모님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닌다고 뭐 이야기 다 하고 다녔다네 이제. 예.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그냥 까무러쳤다는 그런 그 예화를 이렇게 이노 목사님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도둑질보다도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이성관계 복잡한 것보다도 여러분 담배 먹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죄는 뭐냐 하면 판단하는 거야. 지적질하는 거야. 네가 판단하고 지적질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람을 죽였든 말든지 도둑을 했든 말든지 뭐 이 생각이 아무리 복잡하든지 엄나든지 그런 거 네 말하지 마. 네가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은밀하게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네 속에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 말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이게 그냥 판단하는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내 속에서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들, 이거 이것이 있으면 회개해라. 네 고집들 다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아, 하나님 우리 겁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추방하십시다. 이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추방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완전히 추방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